대강절 넷째 주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절기를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기보다는 위로부터, 즉 외부로부터 인류 안으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탄생이라기보다는 위로부터 강림하신 분이고 외부로부터 이 인류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강림절이라 또는 대강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우리 주님의 그 성육신 탄생하심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생,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탄생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있습니다. 시력은 보는 우리 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시각 기관이 있지요. 그러니까 나는 보기만 하면 됐지 무슨 시각 기관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력을 잃어버리면, 시각 기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시력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시력을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각 기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왜 이렇게 볼 수가 없구나, 왜 내 시력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력만 아는 사람은 시력을 잃게 되면은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다른 거 알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알도록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부터가 어려운 그런 본문이지만, 이 대강절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그 강림하심과 또 우리의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취하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이 있고요, 첫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 첫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어요. 둘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은 아담. 그리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거듭난 우리를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첫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첫사람, first man이라고도 하는데 45절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장하더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기록된 바 그랬는데 어디서 기록이 됐다는 거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네, 생명이 되었다. 오늘 아까 영어 여기 보니까 living being 또는 다른 영어 성경에 living soul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뭔가 일이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 예. 만물 창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사들의 세계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그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심판의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어디냐? 지옥이다, 지옥.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장소가 지옥이지 결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그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창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을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되 천사보다 조금 못하시게 만드시고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다. 예. 그런데 천사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와 다른 점은 또 뭐냐?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히브리서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 부러워해요. 예. 천사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니까 뭔가 좀 못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5일 동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아담이 잘 살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신 것이 창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전에 만물을 만드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네, 안식하셨어요. 예. 피곤하셨어요?
힘드셔서 안식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마음의 안식을 얻으신 거예요. 그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아프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그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통해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관씌우신 다음에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할 존재를 만드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안식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류 가운데 끌어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럼 죄는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에요. 죄는 상대하지 말고 관계하지 말아야 할 타락한 천사 마귀와 인간이 관계함으로 발생된 것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어줬으면 뭐예요? 우리는 로봇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지,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마귀와 상관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를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서 바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류로부터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류 안으로 위로부터 강림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셨다. 즉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까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여자의 참 그 성향과 어떤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같지가 않고 특별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그 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하고 동정심을 베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그리고 들어준 그런 그 본래의 하나님 만드실 때 여성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상당히 이론적,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누구에게 접근했어요?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하와는요, 왜 뱀이 오는 것을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뱀의 얘기를 잘 들어줬을까? 그게 여성의 특징이에요. 여성은 그저 잘 들어주고 그리고 또 잘 믿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잘 속기도 해요. 그게 여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 오죽 잘 알았겠어요. 그래서 하와에게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미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서 보면은요, 범죄를 누가 했다 그랬어요? 범죄는 아담이 한 것이고 하와는 미혹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거역을 했어요. 불순종함으로 거역을 했어요. 다 알면서 죄를 진 거고, 하와는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알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잘 들어주고, 본래부터 태생이 잘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러다가 미혹을 당한 것과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속이 상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인류 가운데로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실 때도 우리 안에서 뭔가 탄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둘째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역사 안으로, 인류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표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도 계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이제 외부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뉴맨이 됐습니다. 자, 뉴맨에 대해서 48절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위로부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뉴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합니다.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외부로부터 들어오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출생이 있게 되었고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외부로부터 인류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은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계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그래요. 성령님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다 성경은요 계시적인 사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이다. 그래서 성경의 맥락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까지는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일반 서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은요, 정말 성경의 새로운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대하게 되면, 그전에는 이것만 보기만 하면, 그냥 눈 수면제. 예. 그래서, 이 좋은 수면제를 두고 왜 안 쓰냐. 그냥 이거 보기만 해봐라. 그러면 저절로 눈이 감긴다. 예. 그랬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요, 이 성경이 세상에 꿀처럼 달다. 그러면서 막 그냥 읽는 게 아까워서 아껴서 읽고, 아껴서 읽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인류 안에서 인류를 통해서 탄생하신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강림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도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이제 모시게 된 것인데, 이제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우리를 그냥 교훈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가르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할 모습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과 함께 넣어주신 새로운 성향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을 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은 나의 옛사람을 가르치고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 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그 말씀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근데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 어떻게 보면 탄생이라고 보다는 강림, 우리 안에 강림하셨다고. 우리 인류 가운데, 사람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임하셨어요. 마찬가지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됐다라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저와 여러분은 베들레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그 생명을 넣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실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셨다. 이제 거듭남으로 새 출생되어진 새 사람을 저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이 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인류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나아가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에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사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